천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낙원에서 실패했죠. 잃어버렸죠. 실낙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복낙원이죠. 주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내 심령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고 또 가정의 천국을 주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모든 주권과 모든 필요한 것이 주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하는 가정, 또 기업, 또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피게 되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환란이 오고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 할례를 받아야겠다. 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배도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라 유대교가 원뿌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유대교의 제사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다. 그러니까 본체인, 본질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하고 경계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월성, 또 위대함 이러한 것이 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주님의 희생은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보다 확실하다. 그리고 위대하다. 율법은 너희에게 죄를 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수고를 거절하고 안락하고 세상과 친구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 그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너무 성행한 이 시대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또 경고를 받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생활받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도에 더욱 힘쓸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1장에서 계속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개역성경에서는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대해서 집중하고 유념하는 것을 염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개정개혁에서는 더욱 유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습성 속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경계하는. 천사가 아니야. 천사를 우리와 조금 더 우월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 주님이 잠깐 동안 우리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진 동안에 그렇지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우월한 본질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부름 보낸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옳은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성인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거기를 향해서 손을 모으고 성모를 긋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 유대교 사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이방 사람들은 좀 더 뭐 있으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60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뭐 마당에도 있고 빗자루도 귀신이 있고 뭐 나무도 바위도 뭐 어디에도 다 귀신이 있다고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걸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를 숭배하고 어떤 개인, 어떤 집단, 어떤 사상을 숭배한다고 하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요. 배가 그 항구에 정박해 있지 않고 그 닷줄이 끊어져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그 배는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항구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세상의 풍토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게 집중하는 이것을 우리는 표류하는, 흘러떠내려가는, 죽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 사도행전 7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천사를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율법은 어떤 거죠? 이 죄라고 정한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사형, 뭐 태형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준 그 말씀에 불순종해도 너희가 이러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의인가를 말씀해요. 2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전 성경은 공변한 보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죄라고 한 것을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또는 불에 타 또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정하게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그 천사를 통해 주신 구약의 율법보다 더 큰 구원이 있다라고 3절은 말씀해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다시 옛 습관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불순종했어도 그렇게 죽은데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리스도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떠내려가려고 하느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말씀할 때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그 율법은 오신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 구원의 죄를 알게 하는 그것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고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곧 사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근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연약한 몸과 그 후피한 그런 모습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영광의 보좌로 승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떠내려가는 그것을 경계하고 염려하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잘 경박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구원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언제부터 들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처음부터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또 특별히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면은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연약함도 보이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종이 어디에 나왔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자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주님은 내가 내 뜻으로 내 자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2차적인 이 말씀의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나눌 때도 마찬가지. 가서 이웃들에게 나눌 때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신 그 말씀만을 얘기해야지 그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경계를 받는 대상들 또한 과거에는 확증했던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확증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습니까? 아멘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예전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따라다니고 교회에 와서 분당을 만들고 다투게 하고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너희가, 교회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계속 쏟아지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알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인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사업을, 자녀를 교육할 때, 가정의 어떤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 내가 받은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면 살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또 내가 더 앞으로 가면은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나와 내 후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뭡니까? 원저자에게 나와요. 창조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대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하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자연현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또 결단하고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웠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그 나오는 입이 그 사도 개인의 학식과 지식을 또 자기의 그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비록 갈릴리에서 어부요, 배운 것이 없는 자요, 또 때로는 세리였던 자라 할지라도 그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보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빼돌렸죠. 가지고 와요. 사도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도 누구처럼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하니 사도가 그러죠.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네 것이지 않냐? 그냥 내가 일부는 남겨두고 상당 부분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전부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죽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왔다가 사도가 또 물어보죠. 전부냐? 깨달아야 되는데 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렇게 미련해요. 전부입니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이 들어온 순간에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을 행하시긴 하죠. 없는 게 아니에요.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는 순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수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그가 표적이 되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야 수데반을 죽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생기겠다.
싶어서 수레바늘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개인에게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가 믿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응답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짓이기시고 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짓이기는 것처럼 막 자근자근 밟는 거예요. 공기가 하나도 없이 다 빠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변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게 됨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왔는가? 바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죄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여기 있음을 외쳐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공생애의 시작 3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그 천국이 가까워서 외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3,000명, 5,000명을 먹이셨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셔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예요. 또 이 구원은,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뿐만 아니라 처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범죄하게 되니까 주님이 그들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서 그들을 에덴에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이미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삶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 짐승이 무엇인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가죽옷을 지었다 함으로써 이미 희생이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이 원시복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오심으로써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많은 이들 통해서 확증되고 있어요. 온전한 자들과 온전치 못한 자들도 다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높임 어디에 있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고 그 구원의 끈을 붙잡고 나를 주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가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할 수 없는 한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 그리고 성령을 망령 때에 회방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유념한다. 무슨 말입니까? 늘 마음에 두고 꽉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도 들은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들은 것을 꽉 붙잡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반드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은 경계를 받아도 떠내려가. 너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고 외쳐도 아니라고. 나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망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바리새인인지 세리인지 누가 겉보기에 좋은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된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견고히 붙잡으시는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휴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견고함을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은 졸지 않으면 잠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 극심한 순간에도 수월과 같은 곳에서 낙담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것과 더 높은 것을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염려하고 더욱 유념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칠 때에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고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